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별건 없고요. 성탄 관련된 본문 좀 묵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24일 오늘은 있고요. 묵상이 내일은 성탄절이죠?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크리스마스 특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캇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성탄절 본문이 이제 성탄절 날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이 이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4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 즉 마리아의 하나님 찬가 마그니피캇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마리아가 마음이 깊이 영혼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팀 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The First Christian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변화된 첫 번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엄밀한 신학적 문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마리아는 깊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듣고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깊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내용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좋을 만한 소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생아 취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성적인 순결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자기를 너무 큰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 그쵸. 마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오셨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만 쓰신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말이 뭐죠? 100%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잘 스스로를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꼰대 같나? 어쨌든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 쓰시면 아무도 못 쓰시죠. 저도 못 쓰시고. 예.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가면서 쓰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쓰십니다. 예. 비천한 사람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의 비천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라는 생각을 했겠죠.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엄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을 찬양해요. 전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함, 능하심, 그리고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51절부터 보면 일종의 역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교만하고 높은 자가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으셨어요. 그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물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이냐? 다 요약하자면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했던 약속들 있죠? 그 약속들이 이제 드디어 지킨 바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그러면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리아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이 시점은 말라기가 한 40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추가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아,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제 지키시는구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구나. 안 까먹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 거룩, 그리고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또 긍휼히 여기시죠. 다행히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데 그분은 또 용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 왜요? 그분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 전능함을 찬양하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용서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힘으로 막 나쁜 놈들 다 때려 부수고 죽이는 거였나요?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오히려 연약해지는 아기가 되는 일이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무력함으로 드러났어요. 참 놀라운 역설이죠. 예,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무력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드러났습니다. 긍휼하심은 우리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났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역설, 그 모든 역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된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성육신의 역사를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무력함,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그분의 연약함, 그분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나타나는 장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탄생을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탄생을 견뎌내셨음을 보십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마구간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머니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도록 그분은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쫓김을 당하신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연약하심, 낮아지심,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긍휼,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이 예, 입증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뭐가 입증하죠? 크리스마스가 입증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토록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어요. 예, 이토록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여러분, 24일인데 나는 애인도 없고 24일인데 뭐 처녀 때나 총각 때나 내가 뭐 재밌는 여였지. 지금은 뭐 애 키우느라 정신 하나도 없고 아무 의미 없고 그냥 25일은 노는 날이고 그냥 교회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고 피곤해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닌 계신가요? 네. 이 크리스마스는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예. 그 입증된 사실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를 저 높은 영광의 산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그게 바로 성신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걸 기억합시다. 예,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의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맙시다. 예, 아까 뭐라 그래요? 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트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부자, 뭐 배부른 자 이런 사람들만 찾잖아요. 오늘 외모로 사람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마음 주십시오. 이 모든 역설과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 역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땅에 한 조그만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전능한 신이라니,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